자, 로마서 5장이 아닌 8장 5절에서 14절. 자, 로마서 8장 5절에서 14절 시작.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른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자, 여러분 한번 제가 질문 한번 던져볼게요. 첫사랑의 경험이 있다. 첫사랑의 경험. 첫사랑. 대훈아, 언제? 첫사랑의 경험 언제? 얘들아, 이런 거 박수 쳐주면 안 돼. 희준이 언제? 자, 얘기 잘했어요. 박수 잘했어요. 자, 이성간의 첫사랑이 있다. 자, 이성간. 누구? 상만이. 그래, 언제? 선생님. 와, 그럴 수 있죠. 선생님. 좋아요. 선생님이 그때 시집 안 가셨죠? 시집 안 간 선생님이시죠? 안 간 줄 알았는데. 좋아요. 또 첫사랑이 있다. 정연이 있지? 있어. 저 딱 눈빛 보니까 내가 못쓰 있어. 몇 살이야? 지금이야? 6살 때? 그녀 지금 여기 있어 없어? 모르겠어? 더 이상. 오. 자, 그럼 정연아, 첫사랑에 빠졌을 때 그 느낌 좀 한번 얘기해 줄까? 기뻤어? 자, 여러분, 첫사랑에 빠지면 어떤 생각, 어떤 마음이 들죠? 설레요. 와, 설레요. 야, 딱 표현이 좋네요. 설레죠. 또 행복해. 그만 말해. 너 저 지금 좋아. 설레고 행복합니다. 또 넌 안 해봤잖아. 넌 하지마. 넌 안 어울려. 하지마. 넌 안 어울려. 넌 책 보고 읽은 거지. 글로 배웠지. 행복하고 설레고 뭐라고? 배불러. 너 혹시 첫사랑이 밥이야? 그쵸? 그냥 얼굴만 봐도 좋다는 이런 거. 그쵸? 또 뭐가 있을까요? 또 보고 싶다. 그쵸? 바로 이런 거죠. 왠지 계속 함께하고 싶고 그 사람만 생각나고, 그렇죠? 이런 생각, 이런 마음, 그런 것이 아마 우리 안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 대훈이랑 희준이가 말했잖아요. 첫사랑이 누구로 시작했냐면 예수님으로 시작했다잖아요. 자, 예수님을 만난 첫사랑에 빠진 경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매주 주일 성수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은혜 가운데 살다 보니까 새벽 기도도 하고 철야 기도도 하고 예배 시간도 확보하겠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런데도 아까 말한 것처럼 설레임, 배부르다, 행복하다, 이 느낌이 분명히 첫사랑하는 그런 마음과 대상과 있을 때 이것이 계속 누려져야 되는데, 자, 예수님이 나의 첫사랑일 수도 있고 또 그분의 은혜 속에서 그 첫사랑에 빠진 삶을 누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어도 시간이 지나면 점점 행복해져야 되고 더 좋아져야 되는데, 예수님을 믿어도 행복을 누리지 못한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혹시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 있지 않나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질문을 던져볼게요. 자, 나는 왜 예수를 믿어도 재미가 없지? 나는 왜 예수를 믿어도 이렇게 재미가 없지? 나는 분명히 예수를 믿는데, 또요, 나는 분명히 성령 체험도 했는데, 나는 정말 예수님을 만난 첫사랑에 빠진 경험이 있는데, 나는 주일 성수도 성실히 하는데, 나는 새벽 기도도 드리고 있고, 나는 큐티 생활도 하는데,
나는 봉사도 하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하는데 지금은 왜 예수님을 믿는 게 재미가 없을까?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일까? 라는 그런 고민에 빠진 분들은 혹시 있지 않을까요?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자, 하나님 나라는요, 영원히 육신의 자본에서 벗어나 낙원으로 이민 가가서부터 누리는 것이 아니죠. 언제부터 하나님 나라를 누리냐면 성령님이 임하시는 것. 즉 무슨 말이냐면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가운데 함께 하시는데, 자, 성령님이 임한 순간부터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라는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다고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생활을 하면서 세상에서 방황하며 살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 체험했을 때 그때는 의도 누려봤을 거예요. 와, 가장 아름다운, 그 다음에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세울 수 있는 이 은혜, 그리고 내가 이렇게 당당하게 살 수 있는 은혜, 이걸 누렸을 것입니다. 심지어는 평강도 누려봤겠죠. 그쵸? 평강도 누려봤을 거예요. 희락도 누려봤을 것입니다. 정말 세상에서 누리지 못한 그 은혜가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아픔 속에 있을 때, 좌절 속에 있을 때 그 예수님의 뜨거운 치유의 손길로, 은혜의 손길로 그런 평강도 누려볼 수 있었다는 거겠죠. 어떻게 보면 시편 23편의 1절 말씀처럼, 자, 23편 1절 말씀이 뭐죠?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2절은요, 그가 나를, 아멘. 자, 이 고백으로 이렇게 살면 막 느껴지는데 지금도 그 고백 속에서 그 삶을 누리고 있는 사람은요, 정말 부족함이 없습니까? 부족함이 없으세요? 내 영혼이 만족하십니까? 지금은 왜 그런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오늘 설교제부처럼 왜 바보들이 되었을까요? 머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분 앞에 진짜 만족이 있어. 그분 한 분이면 충분해. 어떤 세상에도 내가 이겨낼 수가 있어 라고 머리는 알고 있지만 그 삶 속에 그걸 누리지 못한다면 과연 머리로 1000번 만번 불러봐도 알고 있을지라도요, 내가 그걸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자, 하나님은요, 큰 기대를 가지고 자신의 형상을 만드셨습니다. 사람들이죠. 그리고 하나님처럼 어떻게 해요? 행복하기를 원하셨죠. 자, 지난번에 한번 말씀했잖아요. 하나님 마음속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아름답게 하나님을 위해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이 삶을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아이를 낳게 되면, 자, 아이 옷을 먼저 살잖아요. 신발 살잖아요. 왜? 내가 입어보려고? 내가 신어보려고? 영현아, 애기 신발 샀어. 신을 수 있어? 너랑 나랑은 손가락밖에 못 집어넣어. 이거 혼자 이렇게 끼고 흐흐흐 이러고 다니면 안쓰럽잖아요. 자, 근데 부모님이 그걸 샀다는 이유가 뭐예요? 아직 태어나지 않지만 이 신발을 신고 아장아장 걸어 다니면서 놀 수 있는 그 아이의 그 모습을 통해서 행복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그 행복 세계 누리기를 원하시면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하나님의 좋았다라고 계속 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감탄사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자,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시고 기분 나빠, 석찬아, 하나님 너 보고 한탄하실까? 너 이거 생각보다 왜 내가 이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생각보다 더 이상하게 나왔네. 하나님 이러셨을까? 아니요,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십니다. 그쵸? 그치? 응. 맞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모습뿐 아니라 우리가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교제, 이 세상에 사는 모습인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보시기에 너무 좋은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근데 정작 우리는요, 그 삶을, 그 누림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요, 행복을 누릴 수 있는 터전을 모두 준비하셔서 에덴으로 인도하셨죠. 근데 그들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서 따라 사는 것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것을 선택하게 됐죠. 결국 그들의 육식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을 채우고 하나님의 금하신 무엇을 따먹게 되죠? 그렇죠, 선악과를 따먹게 한 것입니다. 자, 선악과를 따먹는다는 행동은 무엇을 말하냐면요, 하나님의 말보다는 사단의 말을 선택할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보다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겠다는 그들의 결정이었죠. 여러분, 신앙생활의 순종은요, 결국 저와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선택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무나 인격적이세요. 인격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어떤 마음으로 있어야 될지 알려주세요. 그런데 인격적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선택을 주십니다. 그래서 제가 거듭 말씀드리죠. 오늘의 내 상태, 오늘의 나의 삶, 과거에 내가 선택한 것이 오늘 나타난 거예요. 나타난 거예요. 오늘의 마음의 자세, 어제 여러분이 뭘 선택했냐, 오늘 마음 자세가 정해진 겁니다. 하나님부터 벗어난 그들은요, 자연히 사단의 종이 되고 죄의 종이 되고 저주의 늪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자, 잘 보세요. 이 아담 속에서 금지했던 이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서 따먹지 말랬던 선악과를 따먹은 그 순간부터 관계가 더 좋아졌나요? 깨어졌나요? 깨어졌죠. 삶은요, 더 좋아졌나요? 나빠졌나요? 더 나빠지고 wak해져 버렸죠. 잘 보세요. 1차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집니다. 부부 사이는요, 깨져버렸죠. 자기 자신과의 관계도 깨지고 형제와 사이는요, 가인과 아벨 사이 어떻게 됐습니까? 깨져버렸죠. 결국 사회가 극도한 무질서해짐으로 세상을 마치 지옥처럼 변해갔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을 것입니다. 잘 보세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 인간들과 함께 있을 수가 없을 정도로 인간은 사악해져 버립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무엇으로 이들을 이제는 멸망할 계획을 세우시죠? 무엇으로? 홍수로 멸망할 계획을 세우시고 당신의 영을 인간에게 이제는 철수시키기까지 이르버립니다. 자, 제 말이 아니에요. 성경입니다. 창세기 6장 3절 한번 볼게요. 6장 3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니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여기 보면요, 하나님의 영이 사람과 함께하지 않는 이유, 영을 철수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뭐죠? 육신이 됨이라. 이 말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게 되게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육신이 된다는 거. 그러니까 모든 인류가 성령의 생각에 계속해서 등을 돌리고요, 육신의 생각을, 육신의 삶을 선택했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성령의 소욕을 거부하고 육신의 소욕을 따라지 않는다는 무슨 말입니까? 완전히 육신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잖아요. 자, 에베소서 2장 1, 2절 볼까요? 에베소서 2장 1, 2절. 자,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자, 누굴 따랐다고 합니까?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풍조를 따랐다고,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있었다고. 이것을 분명히 말하는 거예요. 자, 사단을 따르는 사단의 종이 되었다고 합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이젠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됐다는 것을 성경은 알려준 거죠. 자, 그들이 이렇게 된 원인이 어디에 있는 거냐? 어디에 있는 거죠? 무엇을 따라 살았기 때문에? 육신입니다. 육신을 따라 살 결과예요. 자, 육체의 속을 따라 사는 사회는요, 어떻게 하느냐? 계속해서 사회는 병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끊어졌을까요? 끊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자들도 사랑하셨던 거죠. 이들을 다시 창조의 원형대로 회복시킬 계획을 수립하시고 실행하십니다. 그 계획이 바로 누구냐? 여인의 후손입니다. 누구죠? 여인의 후손이?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이였죠.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외아들을,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은 이제는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이 속죄 제사를 짐승에 필요하지 않으시고 자신의 몸을 직접 드려서 속죄 제사를 드린 다음에 대제사장의 신분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축제하시고 이제는 의미심장한 포즈로서 말씀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요한복음 20장 22절이에요. 읽어볼게요. 시작. 자, 코에 생기를 불어넣는 포즈입니다.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다. 자, 그리고 예수님은요,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왜 이런 포즈를 취하시면서 무엇을 받으라고 또 강조하시죠? 성령을 받으라고요. 이유가 뭡니까? 아까 읽었던 창세기 6장 3절 말씀에 하나님은 죄에게 관영한 세상에서 육신이 되어버림으로 이 죄덩어리가 되어버린 인류에게 하나님의 영을 철수시켰다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아들, 당신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십자가를 통해서 속량해 주십니다. 이렇게 하신 건 뭐냐면 창세기 6장 3절 말씀에 성령을
철수시킨 이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창조의 원형대로 회복시켜 주고 싶었다는 거예요. 자, 창조의 원형대로 회복시켜 준다는 건 뭐냐면 너희 삶이, 우리의 삶이 찌들으라는 거예요? 다시 아니면 행복을 누리라는 거예요? 자, 내 삶에 행복이 있습니까? 만족이 있습니까? 아니면 여기 치우쳐 있습니까? 찌들어 갑니까? 괴로워합니까? 갈등과 고뇌 속에 파묻혀 있습니까? 하나님이 좌절과 고뇌와 이런 곳에 파묻히라고 우리를 창조하신 걸까요?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자, 사도행전 20장에 보면요, 자, 120명의 문도가 어디 다락방에 모이죠? 그렇죠. 마가의 다락방에서 마음을 같이하여 10일 동안 간절히 기도하다가 무엇을 체험하죠? 그렇죠. 강력한 성령의 임재가 임합니다. 그들의 그 감격이 대단했죠. 이해할 수 없는 기쁨이 그들을 감쌌고 나중에는 자기 재산까지 다 팔아 성도들을 섬긴 거고 나눴던 거예요. 누가 돈이 좀 많을 것 같지? 영인아, 너 얼마 했어? 안 뺏을게. 그냥 10만 원 나 줄 수 있어? 아니, 너 그러면 안 돼. 잘 보세요. 은혜가 충만해서 그래요. 서원아, 너 50만 원인데 목사님이 내가 하면 줄 수, 나랑 나눠서 쓸 수 있어? 아니지, 아니라고. 내가 너무 성령 충만한 사람들한테 물어봤을까? 경서가, 너에게 100만 원 있어. 내가 8대 2로 나누자고 해. 자, 이게 쉬울까요? 대훈아. 나 설교를 못하겠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그래, 착하니까 그렇겠죠. 근데 이런 말, 이렇게 뭔가 돈을 나누고 쓴다는 거, 이게 정말 쉬운 게 아니겠죠. 맨날 줄 수 있어? 아니, 나 안 물어볼래. 그냥 할래. 자, 누군가에게 이렇게 한다는 거, 이게 정말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니까 이웃들과 아픔과 이 모든 걸 나눌 수 있는 이 마음, 퍼주고 싶어하는 이 마음, 이게요, 성령님 임재하시니까 생각과 삶이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되죠. 자, 이걸 무엇을 말하면요, 자, 성도들이 서로 떡을 떼며 교제하며 서로 통역하며 나눴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걸까요? 뭘 의미할까요? 대훈아, 왜 나눠줄 수가 있는 거지? 가진 게 별로 없어서. 왜 나눠줄 수 있는 거지? 도와주고 싶어서. 왜 나눠주고 싶은 거지? 응? 왜 그럴까요? 이게 나눠줄 수 있는 힘이 뭔지 아십니까?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면 다 할 수 있어요. 지고 있으니까 못 나눠주는 거죠. 주님 한 분만,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했다는 표현이 그렇게 사도행전에 그들의 삶에 나타난 거죠. 보세요.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임하니까 그들은 사람의 마음으로 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으니까 섬기는 자들이 된 거예요. 섬기는 자들이. 자, 우리의 삶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초일 때까지요, 지금도 라면 부셔 먹는 거 되게 좋아합니다. 정말 맛있어요. 특히 어떤 라면, 개인적으로 어떤 라면을 하냐면 땡성 라면을 되게 좋아해요. 나 말 안 했어. 이거 방송 타. 얘기하면 안 돼. 자, 땡성 라면을 좋아해요. 얼마나 맛있는데. 근데 이제 초등학교 1학년 때 이걸 딱 이렇게 갖고 들어가는데 애들이 막 달래요. 주는데 어떤 애가 두 번 싹싹 빼가는 거예요. 화가 나가지고 뺐어요. 왜 패? 왜? 야, 한 번씩 빼먹는데 왜 두 번 먹냐? 그리고 무슨 말이에요? 주인인 내가 한 번 빼먹는데 네가 뭔데 두 번 빼가냐? 무슨 말인지 알죠? 자, 보세요. 라면 부스러기 숫자 셀 수 있어요? 못 세니까. 그래서 이제 집었을 때 한 주먹 잡는 것도 기분 나쁜데 이걸 두 번 가요. 스킬이 너무 빨라요. 근데 잘 보세요. 나에게 있어서 그때 그거는, 라면이 저에게는 아주 귀한 거예요. 이거 여러분, 이게 어리면 어릴수록요, 이 구강기가 너무 발달해가지고 먹는 거 민감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있을 거예요. 몇 명 있을 건데, 정 궁금하면 저희 집 와서 테스트 해보십시오. 장난 아닙니다. 뭐라고 할까요? 소세지도 잘랐을 때도요, 첫째랑 둘째는 심각하게 재봅니다. 누가 더 큰지, 더 작은지, 더 큰지 더 작은지. 이게, 그리고 이제 셋째가 다 겁니다. 그냥 한마디예요. 저리가 안 줄 거야.
이 눈가에서 닭똥 같은 눈물이 떨어집니다. 한탄을 해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데 이 무엇에 나이가 생각과 무엇을 채우고 있느냐. 이 어렸을 때는 이 아이들의 이제 먹는 것이 희락이고 기쁨이고 평안입니다. 아멘. 근데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간다는 건요, 영이 충만하면 충만했으면요, 나는 죽고 예수를 살리니까 안 먹어도 하나님 마음이 있으니까요, 내가 먹을 수 있는 것도 질 수 있는 거죠. 이런 영향이요, 이게 영향력이죠. 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 우리 삶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육체대로 산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생각할 겁니까? 암울하겠죠. 오히려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삶 속에 가득 넘쳐지겠죠. 그래, 이런 나의 삶 속에 내 생각 내 뜻대로 살고 있는 내 삶 속에 죄가 있었는데 하나님의 영이 오니까 이 죄덩어리가 어떻게 됩니까? 의덩이로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저주덩어리가, 야, 나는 정말 삶의 의미도 없고 꿈도 없고 저주라고 생각하는 이런 나의 모습 속에 내 안에 주의 영이 임하니까 뭐예요? 나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지역을 살리겠구나, 가정을 살리겠구나, 민족을 살리겠구나, 이런 복덩어리가 된다는 것이 느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병덩어리가 건강덩어리로 바뀌고, 슬픔 덩어리가 기쁨 덩어리로 바뀌고, 불안과 초조와 염려 속에 살았지만 주의 영이 임하니까 어떻게 해요? 평안이 넘치기 시작합니다. 절망 덩어리가 희망 덩어리죠. 사망의 덩어리라 생각했지만 이제는 생명의 삶이라는 생명의 덩어리로 회복된 거죠. 한 번 더 나가 다윗의 시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가 나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이 삶이 이루어지는 거죠. 여러분, 이 다윗이 고백했을 때 대적자들한테 쫓길 때였잖아요. 잡히면 죽습니다. 그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과 이 교제 속에서 그 삶이 어떻게 해요? 평안을 느끼는 거죠. 이런 담대함과 이 용기요, 이런 삶이요. 자, 수많은 역경을 만나도 낙심이 되거나 절망하지 않게 됩니다. 어려움에 처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생각이, 해석이 달라지냐면, 그래, 이 순간에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지,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야,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단련해 가시는구나, 하나님만 더 바라보게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쓰는 거는 오직 감사와 기도밖에 안 나오는 거죠. 이런 고백의 삶이 된다는 거. 자, 다시 한번 여쭤봅니다. 이런 감사와 기도의 고백의 삶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지금 만족한 삶에 지금 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기 치고 저기 치고 갈팡을 찔러 무엇을 할지 몰라, 불만 속에, 짜증 속에, 답답함 속에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요? 주의 영이 임했을 때 이 체험이요, 이거는 저만의 체험만이 아니라 여기 모든 사람들의 체험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만난 모든 이들의 체험인 거죠. 다윗의 체험이요, 바울의 체험이요, 우리의 모두의 체험이 된다는 거. 그런데 이런 은혜가 가득한 체험들이 왜 지금은 없을까요? 왜 지금 만족이 없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사역과 성령님의 임재로 회복된 존재 가치를 누리며 살 수 없는 거, 내가 왜 살아가는지, 내가 어딜 향해 가는지, 나는 누구인지 알고 계십니까? 이런 존재 가치에 매여 있는지, 아니면 소유 가치, 돈만 벌면 돼, 진짜만 잘 잡으면 돼. 아니요, 영원한 거 없잖아요. 에스기업 보세요. 잘 나가다가 그 하나 때문에 지금 힘들어하잖아요. 모르잖아요. 아름답게 꿈과 계획을 세웠습니다. 한순간에 건강이 나빠져가지고 다쳐가지고 꿈꿨던 걸 내려놓는 자들도 상당히 많잖아요. 냉정하게도 얘기해 볼까요? 진짜 여러분, 학교 나와가지고 그 과에 관련돼서 과랑 관련된 직장으로 가는 사람 얼만큼 될까요? 물론 이 지역은 좀 한정된 그 과가 있어가지고 어느 정도 이렇게 했지만 위로 올라가면 갈수록요, 아니요, 지금 서울대 출신들, 웬만한 출신들 다시 나와서 다시 국가시험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 수두룩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내 생각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뭐가 되지 않는 이 시대, 그리고 무엇이 확실한 거고 무엇이 안전한 거죠? 눈에 보이는 거, 환경적에 목숨을 걸고 살아가는 거,
물어보죠. 난 누구죠? 나는 왜 살아가죠? 거기서 난 무엇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을 찾지 못한다면 죄송하지만 여러분은 존재 가치가 아니라 소유 가치에 따라 산다는 거예요. 소유는요 계속 바뀝니다. 계속 바뀌어요. 근데 썩어질 것에 내 목숨과 내 삶이 전부 걸게 된다면 인생이 힘들고 계속 뭐랄까요? 고통 속에 있겠죠. 혼란 속에 있겠죠. 그 이유가 뭘까? 간단해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성령의 생각을 따라 살기보다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살기 원하며 에덴의 삶이 모두 구겨져 버렸습니다. 그렇죠? 성령의 소욕을 거부하고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게 되므로 천국 같은 세상이 이제는 지옥같이 바뀌어버린 거죠. 이거는 지금 우리 시대 우리 문화에도 많은 것입니다. 제가 신문을 보다가 한 해 가장 충격적인 사건들이 어떤 거 있었을까 이렇게 베스트로 뽑은 사건이 있는데 아마 여러분도 아실 것입니다. 그 대략 몇 가지만 얘기하자면 자 우리 그 신안초등학교에서 여교사 성폭행 사건 아시죠? 참 납득하기 힘든 사건이었죠. 신안의 한마음에서 20대 초등학교 교사를 동네 주민과 학부형 등 3명이 성폭행하는 이런 파렴치한 사건이 일어났던 거 충격이었죠. 그리고 이 사건을 자녀를 맡긴 선생님들에게 자기 자녀들을 맡긴 선생님들에게 어찌 그런 생각을 품을 수 있는지 한순간에 육체적 욕망이죠. 그리고 이 사건 이후에 마을 주민들의 어이없는 인터뷰가 있었잖아요. 옹호하려는 그들의 인터뷰. 그래서 국민들의 분노가 더 끌어왔던 이런 사건을 또 볼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5월 달에 있었던 강남역에 있었던 묻지마 살인 사건 아십니까? 그 인근 유흥가 건물에서 한 여성이 참혹하게 칼에 찔린 채 살해당한 일이 발생했잖아요. 그러니까 뭐랄까 이 단지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죽임을 당한 여성 혐오 범죄는 아니었을까? 그래서 막 의견들이 떴었겠죠. 그래서 이 사건을 해서 강남역에서는 이 희생자를 추모하는 포스트잇 메시지로 고인을 추모하는 물결이 일어났었잖아요. 원영희 사건 아십니까? 원영희 사건? 뉴스 보면 알겠죠? 이 원영희 사건. 경기도 평택의 한 야산에서 암매장된 7살 아이예요. 신원영 군의 이 주검이 발견되는데 원영이 이 아이의 그 주검을 이렇게 시체를 한번 보니까요. 숨지기 전날까지 알몸으로 찬물 세례를 받았더래요. 알몸으로 막 찬물로 뿌렸나 봐요. 그래서 다음날 숨지자 베란다에 열흘간 시신을 반찬 후에 야산에 암매장했다는 사건이죠. 근데 이 놀라운 사실은요. 사건의 범인이 누구예요? 원영이의 친부와 계모였다는 사실이요. 친부와 계모였다는 사실. 와, 근데 더 놀라운 거는 이 원영이의 친부는요. 계모의 학대 사실을 알고도 방치했다는 거, 그냥 냅둬버렸다는 사실이 더 우리에게 충격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부천 초등생 토막살이 사건. 여러분 지금 이거 듣기에도 완전 막 엄청난 사건인데, 근데 이게 여러분 우리 시대에 지금 우리에 너무 많이 일어나고 아동학대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된 발단이 되었던 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부천의 한 초등학교를 다녔던 체군이요 2012년부터 왠지 장기 결석이 돼가지고 이걸 이상하게 여긴 학교 측 그 담당 선생님께서 이걸 경찰에 신고한 거예요. 이 아이가 지금 몇 년째 나오지 않습니다. 알아봐 달라고. 그래서 이 조사 과정이 있는데 경찰을 피해 도주하던 아버지 가정에서 이 토막난 체군의 시신이 나온 거예요. 가슴 아프리죠. 야, 이렇게 사회가 악하게 간다는 거. 이젠 가정 안에서도 가족끼리 안에서도. 묻지마 살인 사건 생각해 보세요. 여러 번 있습니다. 그냥 계단 가다가, 잘 보세요. 이렇게 계단 가다가 누가 자기를 쳐다봤대요. 쳐다볼 수 있잖아, 사람이니까. 그리고 바로 뒤돌아가지고 내려가는 걸 그냥 밀어버린 거죠. 쳐다봤다고. 왜요? 쳐다봤다고. 그리고 어떤 할머니는요, 새벽에 이렇게 나가는데 어떤 아저씨가 그냥 지나가다가 벽돌을 그냥 집어가지고 뒤통수 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라져 버렸죠. 이거 생각지 못한 이런 일이 너무 많이 일어나는 이 사건 사회. 그리고 알면서도 방치해버리고 그걸 숨겨버린 이 사회. 6.25 나를 지배하고 삶을 지배해버리며 지금 시대와 흐름이 이렇게 악하게 바뀌어간다는 거죠. 이런 현상이 지금 우리 주변에도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난 것을 흔히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뭐냐?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살게 되면요, 사사기에 보잖아요. 각기 자기의 소견대로 했더라. 그때 시대가 어떻게 합니까? 레위가 첩을 얻었죠. 그리고 그 첩이 그 불량배들한테
강격당해서 죽으니까 여러 지파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 시체를 토막을 내서 또 각 지파에 막 알려주잖아요. 이런 시대, 이런 문화, 과연 지금 차이가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이들도 가족이셨잖아요. 육신대로 살면요, 자기 소견대로 일이 이루어집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럼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의 삶은 지금 여러분의 소견대로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대로 가고 있습니까? 차이가 있느냐 없느냐 확인해 보라는 거죠.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산다면, 그래서 이대로 살면 안 되기 때문에 성경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한 거예요. 자, 우리가 이 구절을 보면서 정말 나의 삶이 어떤지 한번 점검하면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보는 눈으로 하나님의 음성에 들리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드리죠. 먼저 8장 5절부터 8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육신을 따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여기 잘 생각해 보세요. 육신의 생각은 누구와 원수가 된다고 하죠? 하나님과 원수가 된대요. 이는 하나님의 법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그런 굴복하지 않을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고, 육신에 있는 자들은 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8장 12, 13절 볼까요? 12, 13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살리니.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살래요. 왜? 육신대로 살면요 어떻게 된다니까? 반드시 죽을 것이로돼요. 자, 우리의 삶은 어떠하십니까? 성령을 따라 성령의 생각대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살고 있습니까? 성령의 소욕을 따라 아니면 육신의 소욕을 따라. 만약 저와 여러분이 육신에게 져서 육신을 따라 사는 자라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요 어떤 심정을 갖다 가지실까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요? 이것도 성경에 나옵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4장 30절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신앙생활 때 이 바른 믿음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오늘도 토성 예배 드려봤죠? 알렉산더 후메네오는요 믿음에서 파선했다고 합니다. 그쵸? 착한 양심에서 떠났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주님 우리를 한 번도 안 떠나십니다. 믿으십니까? 떠나는 거 누구냐? 우리예요. 우리예요. 하나님은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인격적인 분이세요. 강압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기도할래? 기도 좀 하렴 이렇게 말하지, 너 기도 안 하면 죽여버린다 이렇게 하지 않아요. 기도를 하는 것도 여러분이 하는 것이냐 안 하는 것도 여러분 선택이고, 말씀을 보느냐 안 보는 것도 여러분의 선택이고, 예배를 중요시 여기느냐 안 여기느냐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면 짜일수록요 선택하는 거, 결정하는 거 달라지겠죠. 근데 성경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게 되면 성령을 근심하지 말라고요. 자,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사는 우리의 모습일수록 투족하며 근심하십니다. 그런데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또 이렇게도 말씀하세요. 로마서 8장 26절 시작. 친히 간구하세요. 막 탄식하면서 너 이대로 살면 막 느껴지잖아요.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이렇게 예배를 갖게 하게 주님 대신 자꾸만 세상을 선택하면 안 되는데, 느껴요. 계속 사인을 줍니다. 자, 근데 이 성령님의 간구가 민망할 정도로 계속 거부하는 거예요. 거부할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어떤 걸 결정하시냐 중요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입니다. 시작.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분명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소멸된다는 겁니다. 소멸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소멸된다는 것을 어떻게 느낄 수 있느냐? 자, 로마서 14장 17절
자, 시작. 하나님에는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다는 것. 그러니까 뭐예요? 성령이 소멸된다는 것은 의의 평과 희락의 지수가 낮아집니다. 행복이 낮아집니다. 삶의 의욕이 낮아집니다. 복음으로 회복된 신분을 누리지 못하는 바보가 되는 거예요. 바보가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이 연약과 패잔병처럼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기도를 하는데도 예배를 드리는데도 주님 앞에 나오는데도 기쁘지가 않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재미가 없는 거예요. 이 자체가 뭡니까? 패잔병이죠. 지금 나의 삶은 어떻습니까? 입양된 아이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유복한, 그러니까 제가요, 한 재산이 한 100조 되는 그런 집에 입양이 됐어요. 대박이죠. 그러니까 현관문에서 아니죠. 대문에서 집 현관문까지 차 타고 2시간이에요. 차 타고 2시간. 2시간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놀러 오면 안 돼요. 막 주변에 곰도 있고 막 그 사이사이가 사파리예요. 사파리 그냥. 곰도 있고 사자도 있고 그죠? 이런 데요. 그리고 딱 집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어디서 잘 건지 부모님한테 호시를 알려줘야 돼요. 방이 300개예요. 와, 숨기 장난하면 대박 나겠죠. 어? 그리고 뭐 아침에 일어나면 뭐 하인들이 한 150명도 돼요. 그러면 뭐 와가지고 뭐 발도 닦아주고 옷 입을 거 있으면 그냥 그 우리처럼 꿈에서 그리는 거 막 요새 TV 보면 어떤 룸 딱 있으면 와이셔츠 쫙 입고 오늘도 영화 봤잖아요. 시계 딱 보면 한 30개가 딱 있어서 오늘은 어떤 거 고르지? 막 이런 집. 그죠? 신발장 보면 다 내 거예요. 이런 집안에서 제가 양자로 들어간 거예요. 부모님이 저를 너무나 사랑하세요. 눈에 넣어도 안 이쁠 아니 눈에 넣어도 안 아파 우리 대명이 눈에 넣어도 안 아파 하면서 맨날 이렇게 깨안아줘요. 막 그런 삶이 되었습니다. 와, 최선을 다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 대명이를 예쁘게 잘 키워가지고 좋은 학교 보내가지고 아름답게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입양됐던 삶을 살다고 해봐요. 그러면 여러분 부러워요 안 부러워요? 부럽지, 그렇죠? 우동 먹으러 저 나가사키 갑니다. 카레 먹으러 인도 가요. 개인용 비행기가 있으니까. 뭐죠? 그 NBA 결승전 클리밴드랑 어디였죠? 골드스테이크 했었잖아요. 여러분 TV로 보잖아요. 전 진짜 미국 가서 봐요. 달라요. 월드컵 여러분 TV로 이렇게 보죠? 전 그 현장에서 있어요. VIP고. 와, 이런 집안 이런 엄청나잖아요. 와, 내가 말하는 거 대명아 뭐가 필요할까? 네가 원하는 거 말만 해. 다 들어줄게. 이런 부모님. 막 이 부모님들이 의사를 존중해주고 또 열정적으로 응원하며 내가 필요한 거 막 이런 거 한 달 용돈이 1억이에요. 와, 씨. 어떻게 쓸 줄을 모르겠어.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이런 환경, 이런 집에 있는데, 근데 내가 지금 그분들의 자녀라는 것을 누리지 못한다면요. 자, 냉장고가 있겠죠. 냉장고도 마음대로 못 엽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냉장고도 마음대로 못 열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밥상 앞에 앉았을 때도 밥을 어떻게 먹을지도 몰라요. 왜? 떨려요. 막 그분들 앞에 앉았을 때 떨려요. 자, 그런 모습. 야, 깨끗한 침대와 편안한 소파를 있어도 마음껏 내가 눕지도 못하고 앉지도 못해요. 잘 보세요. 완벽한 부모를 만났지만 그 친구가 내 대명이가 제가 그렇게 생활한다면 행복할까요? 행복하지 않을까요? 행복하지 않겠죠. 그 이유가 뭘까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신분과 또 그 신분에 걸맞는 삶을 누려야 된다는 겁니다. 누려야 된다요. 그런 좋은 집에 들어가가지고 그렇게 열정적으로 은혜주는데도 내가 그걸 누리지 못한다면요. 제가 비록 임양대에서 왔지만 저 낳지 않으셨잖아요. 맨날 냉장고 열 때도 허락만 여기 뭐 산타가 있는데 환타가 있는데 이거 먹어도 될까요? 계속 산타를 왜 마시냐? 환타를 마셔도 될까요? 사이다는요? 콜라는요? 그리고 하인들이 계속 음식을 아니요 어떻게 제가 가서 해 먹을게요. 이게 말이 돼요? 누리지 못한다는 거잖아요. 마치 입양된 아이 이야기가 동일한 거죠. 입양은 잘 보세요. 우리 신분이 변화된 사건입니다. 맞잖아요. 변화된 거, 신분이 변화되었기 때문에 이제 마음껏 냉장고 문을 열고 상관없이 부모님이 마련해준 뭐예요? 침대와 소파를 누릴 수 있는 이런 당당한 삶이 되는 거죠. 자, 우리의 구원은요, 이 신분의 변화만 이해하는 게 아닌 거죠. 그 신분을 누리는 것을 포함하는 거죠. 회복된 신분을 주어졌으나 그 신분에 대한 의구심으로 여전히 회복된 신분을 누리지 못한다면 참으로 안타까운 인생이겠죠.
잘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 마음의 문을 열고 그를 영접했을 때 예수님은 성령님과 함께 내 안에 들어오십니다. 믿으셔야 돼요. 그때부터 내 안에는 성령의 생각과 육신의 생각이 공존하기 시작합니다. 모든 그리스도는 성령의 소욕과 육신의 소욕 사이에 있어요. 무슨 말이죠? 이 두 가지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근데 무엇을 선택할까는 누구도 결정해 주지 않습니다. 결국 내가 선택할 몫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딱 산 앞에 높여서 그림산과 에발산을 해요. 한쪽으로 가면 축복의 산이다, 한쪽으로 가면 저주의 산이다. 축복의 산, 쭉 말씀대로 살려면 너희가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너희가 불순종의 길을 행한다면 나가도 저주요 들어와도 저주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선택에 담겨져 있는 거죠. 자, 성경은요 육신을 뭐라고 표현하면 나라고 표현합니다. 나요. 그리고 육체를 죄라고 표현합니다. 뭘로 표현한다고요? 죄. 옛자는 옛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바로 성령님과 다른 생각과 소욕을 지칭하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이 싸워야 할 가장 큰 적이 있다면 바로 누구냐? 나예요. 나, 그리고 죄, 그리고 육신입니다. 그리고 옛사람이요. 이것의 정체를 더 깊이 알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육신 안에는 재성이 존재하고 배후에는 누가 일하죠? 사단이요. 사단이요. 그래서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뭐 사단이 날 유혹하고 막 이럴 때 뭐 피 흘리면서 막 이런 거 안 해요. 여러분의 생각을 계속 집어넣습니다. 집어넣어요. 뭘?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게, 생명을 선택하지 않게 더러운 것들, 추악한 것들, 영원하지 않고 썩어질 것들을 선택하고 자꾸 마음을 놓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어요. 이러면 안 되는 건 아는데 자꾸 그런 거 선택해요. 근데 사단이 주는 건 너무나 달콤해요. 너무나 달콤해요. 즐겁습니다. 쾌락적이에요. 즐기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 콜라랑 초콜릿 맛있잖아요. 그렇죠? 그래, 난 좋아한다. 근데 제가 계속 그걸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당뇨도 오고요, 이빨 썩어요. 무슨 말인지 알죠? 안 좋은 거, 쾌락, 정말 뭐라 할까, 우리에게 달콤하고 새콤하게 옵니다. 그런데 몸을 망가뜨립니다. 망가뜨려요. 육신 안에 재성이 존재하는 이 배후에 이 사단이 일하고 있고요. 우리가 사는 문화는 솔직히 말하면 육신의 문화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 어떻게 말할까요? 시작.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는 거 다 아버지 것이 온 것이 아니라 세상부터 온 거는 거. 자, 내가 지금 우선순위 잡고 있는 거 무엇입니까? 하늘로부터 온 것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것입니까? 내 안에 있는 이 저기 육신을 만만하게 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배후의 사단은 세상 문화 정욕을 앞세워 육신 속의 재성을 자극하며 와서 육신에서 생각을 따르도록 계속 유혹할 것입니다. 그 순간 여러분 아담과 하와요 한 방에 넘어졌어요. 한 방에 넘어진 것입니다. 쉽게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발 부탁인데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계속 사단이 잽을 맞고 있는 사람이고 어쩌면 이 중에는 한 방을 맞고 넘어진 사람도 있을 때고, 아니면 자기가 지금 맞고서 다운됐는데도 불구하고 다운된 상태를 모르고 있다면요. 반대로요, 우리가 성령의 생각과 성령의 소를 따라가면요 의와 평강과 희락지수가 상승돼요. 어때요? 마음 상태가 만족합니다. 행복하다는 거죠. 그리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성품이 내 성품이 되어서 여러분 외부로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영향력은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아브라함, 다니엘, 바울, 스데반처럼 살 수 있다는 이런 진정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내 안에 나를 통해 이루시는 일들을 체험하게 됩니다. 수많은 산들도 주님이 옮기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얼마나 멋진 삶입니까? 그리고 내 삶에 대한 기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야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끄시고 붙으신 삶 가운데 왜 장애물이 없겠습니까? 왜 커다란 산이 없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이 하나 때문에 그 산은
나에게 아무것도 아니 되는 거예요. 왜? 산보다 크신 하나님을 보게 되니까요. 아무리 사면이 꽉꽉 막혔을지라도 내가 거기에 얽매이고 쓰러지고 잡혀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도 동굴을 만드시고 길을 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늘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게 되면요, 예수님을 믿을 때나 안 믿을 때나 하나도 달라진 게 없게 됩니다. 아무 체험도 할 수 없는 거죠. 심지어는 믿음의 능력도 안 나타나고요, 예배의 은혜의 기쁨도 누리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되며 성령님이 근신하게 되고 점점 소멸되어 가니까 모든 면에서 어떻게 돼요? 탈진과 갈증이 일어나 목마름에 시달리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 증거가 안 나타납니다. 기도에도 무기력증에 빠져 있게 되고요, 기도가 점점 줄어듭니다. 1시간 40분, 30분, 20분, 10분, 나중에는 3분 하기도 힘들어요.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했는데 왜 행복이 없을까요? 회복된 신분에 걸맞는 삶을 나는 살고 있는지,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인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신분에 걸맞지 않게 폐잔병으로 살고 있지 않은지. 정말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요, 이런 바보 신자가 되진 않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런 신자가 되지 말라고 해서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하시죠.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성경 말씀을 외워 묵상하라고요. 여기에 너 안에 네 삶에 길이 있고 해답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뭐라고 말하죠? 성령으로 충만하라고요. 여러분, 성령은 단회적 사건이 아닙니다. 계속 충전받아야 돼요. 오늘 야유회 마치고 밥 맛있게 먹어갔잖아요. 오늘 저녁에 밥 먹을 거예요, 안 먹을 거예요? 그래요, 오늘 맛있게 먹어서 안 먹는다 쳐요. 내일 뭐 안 먹을 거예요? 먹을 거잖아요. 그래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려면 날마다 이 은혜로 충만해야 되는 거.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말씀 주신 게 뭐예요? 제발 내 아들답게 내 딸답게 살라고요. 육신에 계셔서 육신대로 육의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는, 내가 너를 이끌고 가겠다는,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는 이 하나님의 음성 속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며 나갈 때 참된 구원과 삶의 만족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